자, 사도행전 제24장입니다. 24장, 28장까지 있지만은 24장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 마지막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은 23장의 내용에 이어서 가이사라로 바울이 호송된 다음에 그 가이사라에서 또 송사가 이루어지고 공회원들과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그들은 송사하고 바울은 그에 대한 변론이 그 다음에 이제 총독들에 관한 얘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구분한다면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이 사내들은 공회원에서 나온 변호사가 있습니다.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송사하는 내용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23절까지는 이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 벨렉스라는 총독과 그 후임자 베스도라는 총독이 나오는 그 내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1절로 9절의 말씀 내용을 한번 같이 본문을 읽고 같이 은혜 받기 바랍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송사여 가로되, 벨렉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계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나 해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은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느냐.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여기 이제 특별히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우리말로는 변사라고 했는데 지금 쉽게 하면 변호사입니다. 말 잘하고 그 변호, 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하는 그런 변호사, 말 잘하는 그런 변호사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아마 유대인 중에 말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더둘로는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들이 얼마 만에 왔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마병들과 함께 가이사라 지방에 온 지 닷새 후에 그들이 이제 준비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가이사라까지 한 90km 이상 되는 거리를 그들이 이제 이번에는 이 총독이 있는 곳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그 천부장이 보낸 편지에서 같이 이제 그들이 드디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겁니다. 이때 이 더둘로가 나서서 이제 송사하는 내용을 하기 전에 그가 한 말이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이 3절 4절에 보면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좀 사탕발림 아니면 그래도 이 총독이 앞에 있으니까 총독을 높이는 그런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3절에도 그랬지만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그 선견적인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아주 잘 되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무지 감사합니다. 뭐
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총독님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잘 얘기하겠다고 이러면서 이 더둘러가 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이 특별히 이제 5절, 6절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첫째는 이 바울에 대해서 더둘러의 고소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 바울은 연병 같은 존재다. 연병의 특징이 뭡니까? 그 한 사람이 전염되면, 감염이 되면 이 사람으로 계속 그 병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를 그렇게 본 거죠. 이 사람들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그래가지고 전염병이 전염되듯이 그런 악질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좋은 거 전하는 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어떠냐? 아주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 이 연병 같은 아주 그냥 지금으로 하면 코비드-19, 우한 폐렴 같이 이렇게 그냥 막 전 세계에 이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되는 코비드-19처럼 이런 나쁜 코비드-19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아주 나쁜 존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갖다 막 소동시키고 소조시키고 그냥 막 따르게 하고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러니까 그들의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독교는 이게 이단이야, 이단.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모세 때부터 오되는 모세의 유대교, 유대율법, 그거를 지키는 그런 유대교지. 근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기독교는 어떤 겁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소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누구든지 이제 그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의 괴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단의 괴수라고 그러지 않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얘기할 때도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나사렛이란 뜻은, 나사렛이란 그 단어는, 여러분이 나사렛이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나사렛은 지방 이름이에요. 여기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노스브룩 아니면 엘진, 각 지방도 많죠. 그런 지방의 하나예요. 근데 나사렛이란 그 지명은 그 유대인들 간에서는 아주 볼품없고 알려지지 않고 그런 동네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얘기할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는 그 당시에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 중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는 어디 사람이냐? 나사렛이란 동네 사람이에요.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 전 생에는 다시 나사렛에서 원래 그 부모들이 살았고, 베들레헴으로는 로마 황제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등록을 해라, 이랬기 때문에 등록하러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지만은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은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거기서 이 그 헤롯 황제가 2살 이하는 다 죽이라는 것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거기서 천사의 그 말을 듣고 애굽으로 피해서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자기 살던 원래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예수 어디 사람이요? 그럼 나사렛 사람.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얘기할 때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할 때는 나사렛은 원래 아주 그 성경적으로 아주 귀한 사람, 아주 위대한 사람 이런 것이 나지 않는 아주 형편없는 조그만 시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그 예수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이거든요. 그걸 증거하는 괴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이렇게 두 번째 이 세상 사람들을 소욕해 하는 그런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전을 더럽힌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전을 더럽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성전을 더럽히면 그건 그냥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건 죽여 아무 소리 할 소리가 없어요. 예수님한테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때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산만에 무너뜨린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전을 없애려는 자다 이런 죄명까지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 바울도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왜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좀 이 고생을 지금 20장 이후로 계속 하느냐 하면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 누명으로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사도들이 너 바울 사람들이 너를 굉장히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갖다가 다 우리 유대인이랑 똑같다 그러고 막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율법을 어겨도 된다 뭐 이러면서 가리켰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나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는 그거 조심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네가 이번에는 성전에서 그 제사 드리고 그걸 결례라고 그럽니다. 그 sacrifice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서원한 것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런 결례를 제사를 그때 할 사람들이 몇 명 있었으니까 네가 그 사람들 데리고 성전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결례 예식을 드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자기 돈으로 그 제사 드리는데 뭐 송아지도 잡아야 되고 양도 잡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돈으로 다 내면서 이 유대인들을 성전에서 이렇게 결례 예배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드리고 다 했는데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다 알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자기 고향 사람, 그러니까 이 드로비도라는 예수님의 자기가 전도한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이방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도 헬라 땅인 아니면 그 마케도니아 땅 이런 땅에 사는 이방인이 외국 사람이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
그런데 가서 참 예수님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지은 성전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보고 싶잖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 제자는 그 이방 땅에서 그런 건 얘기만 알다가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이 드로비드라는 제자가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예루살렘 성과 이런 데를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을 아주 미워하는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그럼 성전에도 그 사람 데리고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모함을 한 거예요. 거짓으로. 성전,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 유대인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결례드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바울이 그 사람 데리고 그 사람도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또 그러면서 바울이 그걸 끝나고 나서 또 이 자기 찾아온 사람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안 들어가고 성에 이런 걸 다니고 그런 걸 그들이 또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나쁜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 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막 지금도 그냥 이 세상에서 미국은 트럼프, 바이든 해가지고 그냥 트럼프가 나쁜 놈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또 한국은 한국대로 막 문재인 쪽에서는 좌파 쪽에서는 그냥 막 모함하고 나쁜 소리하고 하죠. 똑같아요 지금도.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이 바울을 미워하고 유대교만 좋아하는 이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걸 전부 그냥 나쁘게 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 이 사람들은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 성전 그 안이 있고 성전 밖에 뜰이 있어요. 거기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까지 데려갔을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은 그냥 성전을 갖다 이방인이 데리고 들어갔다.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전부 그냥 이런 나쁜 놈이 있냐. 그래서 잡아 죽여야겠고 사도 바울 막 붙잡아 때리고 그냥 그를 잡아 재판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사도행전 24장까지 온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 재판받고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지금 몇 번째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 앞에는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정 천부장 앞에서 했을 때도 그들은 그렇게 막 고소했지만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고소한 대로 그러면 내가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들어온 걸 본 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얘기하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저거 되고 그래서 그때 했던 천부장이 바로 이 총독한테 편지 보낼 때도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이 바울은 사람을 죽이거나 로마 법에 의해서 잘못한 건 없고 단지 그들의 율법에 관한해서 분쟁이 있어서 그들이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고 그 로마 법에 의해서 그 도시를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훔치거나 죽이거나 나쁜 일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벌써 좀 전에. 그러나 이 더둘로레는 이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잘 아시겠지만은 이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거 되는 거 아주 똑똑한 사람, 머리 좋고 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말 잘하고 아주 머리가 좋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 더둘로처럼 잘못되고 거짓된 것에 대해서 하는 사람은
이건 암만 공부 잘하고 암만 돈 많고 암만 똑똑하면 뭐합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들러는 공부 많이 하고 말 잘해도 이건 나쁜 데 사용되는, 나쁜 데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늘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악하게 되는 데 사용되느냐, 이게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만 하고 말 잘해도 나쁜 데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얘기하잖아요. 성전을 더럽히고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 그 이단의 지금 괴수다.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좀 더둘러내는 이 변호사는 이게 바울에 대해서 거짓된, 잘못된 세 가지를 고소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정말 나쁩니까? 그러나 우리 반대로 또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모세의 율법 그것만을 지키고 그 율법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의 율법 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 잘못된 것을 알고 그걸 다 내려두고 그냥 핍박받으며 감옥서에 잡혀가면서 매를 맞으면서 그러면서도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지금도 몇 번씩이나 고소당하고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살고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라도 그렇다고 누가 그에 대해서 좋은 뭐 월급을 줍니까? 뭐를 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보세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놀랍고 훌륭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24장, 지금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이 더둘러내는 그 변호사가 저희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의 말에 잘못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여기서도 자기 혼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서포트하고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 혼자 잡혀가요. 그 대신 그 유대인 공회원이 70명입니다. 거기 따라왔던 많은 그 사람들은 그냥 수많은 상대편은 막 100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고소하고 있고 바울은 혼자예요. 그런데도 여기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아요. 담대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 사람 수, 환경 이런 거에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좋습니다. 저도 중국 선교하면서 여러 번 잡혀가지고 조사받기도 했는데 잡히면요 내 앞에 동그랗게 8명이 쫙 앉아 있어요. 그 나 혼자 앉아 있고. 그래서 질문합니다. 신문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랬지? 너 뭐 했어? 네가 무슨 말 했어? 하면서 질문하고 그럴 때 우리가 거기 있는 사람 수 또 그 환경을 보면은 나는 점점 쭈그러들고 작아지는 거예요. 왜?
숫자적으로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저 사람들이 그 중국 정부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딱 있고 나는 뭐 누가 알아줍니까? 나는 혼자 있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오버웰럼,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내가 혼자 차가지고 막 이러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줄 아십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중국 선교 이 사명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너는 잡혀도 하나님께 풀어주실 것이고, 만약 네가 그것을 다하기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를 살려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나한테 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했던 마음이 싹 없어지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천하를 이 세상,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걸 주관하시고 만하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무서워해야 돼? 그러니까 담대하게 내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거기서 나를 그대로 무죄로 풀려나오게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마귀는 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갖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막 공격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그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omnipoten트하고 almighty 전능자이시고 전지하시고 나와 함께 있는 분이고 더군다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정말 우리는 실제로 바울 같은 이런 환경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왜 이걸 갖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때로는 이런 일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 분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2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나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전혀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 할 때 우리는 항상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여러분을 유혹하는 템테이션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